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참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 귀한 일꾼 되라고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쉬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6일간 죽도록 일하면은 7일째 날에는 에너지가 방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면은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하나님도 쉬시고 하나님도 좀 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잖아요. 실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은 실은 안식의 복입니다.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인간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안식의 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의 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은 안식이라는 복인데 우리는 그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한번 1절과 2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냥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주일까지 이제 안식을 하시잖아요. 일을 마쳤어요. 분명히 일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쉬시잖아요. 주일까지 쉬십니다. 근데 일은 마쳤는데 아직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강박관념은 그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은 그쳤어요. 일은 멈췄어요. 그러나 여전히 생각으로는 다음 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꾸 꼭 내가 지금 쉬는 게 꼭 이렇게 뒤처지는 것처럼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생각으로는 계속 염려를 그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학원도 가는 것 같고 토요일 날에 어디도 가는 것 같고 공부도 하는 것 같고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모든 일을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 여전히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왜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일은 우리가 마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은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염려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을 그치지 않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 이제 있더라. 여전히 일은 멈췄는데 염려와 근심은 진행형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은요, 안식과 맡김은 이거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뭐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그만 좀 염려해라. 내일 어떻게 될지 자꾸 염려에 빠져가지고 염려를 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일을 그치지 못하고, 일을 그치지 못하니까 결국 쉬지 못하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은 이거는 어찌 보면 맡김과 너무나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 주일날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맡깁니다 선포하면서 이제는 염려도 그치고 근심도 그치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도 스탑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목자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창무 박사님이 쓴 바디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참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안식과 쉼과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루에 한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잠을 적게 자도 문제고 또 8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8시간 잔다는 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8시간 잔다는 건요, 내가 완전히 모든 일을 스탑했다는 거거든요. 일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자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돌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이 잠을 줄여서까지 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8시간을 자야 된다는 얘기는 8324. 쉽게 말하면은 90년을 산다면은요, 30년을 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30년을 잔다. 3분의 1을 잔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러면은 90년을 살면 30년을 잔다는 얘기인데, 30년을 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느냐?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안식이라는 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고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실은요, 이게 맡겨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자꾸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도 쉬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 주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월요일 하루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월요일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 하잖아요. 자꾸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면은요, 실은요,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다 맡기라고 하시는 건데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일하면서도 내 안에 안식의 복, 평안이라는 복이 이제 없는 거죠. 이창호 박사님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이라고 생각해 볼 때,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에 빠지면 죽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돼지는요, 평생 돼지우리에 살면서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평생 돼지우리에 있던 돼지를요, 물에 빠뜨리면요, 돼지는 붕붕 뜬대요. 절대 물에 빠져 안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죠. 인간이 물에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물에 떠요? 죽으면요. 죽으면 뜬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사람들은 수영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몸이 안 뜨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맡기는 게 되니까 붕붕붕 뜨면서 얼마나 그 수영이 재밌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게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안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안 그쳐지는 거냐면, 그것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목회도 참 많은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을 좀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맡겨보라는 거죠. 맡겨봐라. 우리 일신교회 목회, 내일 일들, 우리 일신교회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에요. 우리가 안식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분명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일을 마치신 다음에 모든 하시던 일을 그치셨는데,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 걱정하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한번 맡겨보세요. 미래도 맡겨보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맡겨보시고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쉬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 만나를 얻지 못할 거다. 근데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26절에도 그날에는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만나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요,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나 6일째 날에는 갑절을 주시고,
그리고 7일째 날에는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날에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복은 뭐냐면 그것이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지만 7일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6일째 되는 날 갑절을 주셔가지고 7일째 날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금 안식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안식의 훈련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레위기 그리고 그다음에 민수기 여러분 잘 한번 바이블 하이킹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잘 더듬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훈련,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의 훈련, 그리고 77에 49, 49년 지난 50년째 되는 날 그렇게 희년이라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안식의 훈련인 거예요. 잘 보세요. 7일째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7년째는 아예 1년 동안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요, 49년째도 일 안 하고 50년째도 일 안 해요. 2년 동안 일을 안 해요. 야, 그럼 어떻게 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7년째 되는 해 윤동규 목사가 이제 안식년을 지킨다고 1년 동안 제가 일신교회를 비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올해만 하시는 겁니다. 또 14년째 되는 애는 못 하십니다.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49년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안식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멈춰서도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일째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멈추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7일째 되는 날 멈추고 7일째 되는 날 멈추고 7일째 되는 날 멈추고 멈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일하고 또 주일 날 일하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 늘 일하는 생각만 하고 늘 먹고 사는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너희들이 사는 거 아니다. 나한테 맡겨봐라. 그래서 딱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요, 염려도 그치고 일도 그치고 다 그치는 거예요.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려고. 아니, 하나님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니들이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거다. 내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식의 훈련을 통해서 실은
쉬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만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막 떠올르더라도 다 스탑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딱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근심, 걱정, 염려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그 훈련에 꼭 승리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조금 노력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가급적 우리 사역자들한테 연락을 안 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물론 해야 될 때는 하지만은 또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가급적 연락을 안 해보려고 힘쓰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에는 가급적 연락하지 말자. 또 일과 끝나면 저녁에는 가급적 연락하지 말자. 근데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멈추는 훈련,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멈춰 보니까요, 이게 축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멈추라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일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어도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계속 카톡 보면서 집에 갔어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새벽 기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해도 여전히 피곤해요. 안식이 없어요. 일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저도요. 이 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좀 멈추라는 거예요. 너 하던 일들 좀 멈춰봐라. 염려 멈춰봐라. 좀 멈추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일신교회 사역자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멈추지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있어요. 좀 멈출 수 있게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넉넉히 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마음에 참 회개가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좀 멈춰봐라. 염려도 멈춰봐라. 하던 일도 멈춰봐라. 니들이 뭘 해야지만이 미래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일 안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 강박관념,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도 다 멈춰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안 해도 니들의 삶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배워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배울 때 인생이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인간을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요,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감탄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감탄하는 법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실은 안식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일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축제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늘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가지고 이 축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좀 즐겨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이 뭐 근심, 걱정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참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은 데서 기쁨이, 찬송이, 웃음이, 감사가, 감탄이 흘러나오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또 주일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인상 쓰고 제가 살았더라고요.
이 인상 쓰는 것도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안식이 시작될 때 내 삶이 축제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안식일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11조를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란 나눠 먹는, 그렇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좀 마음껏 그렇게 나눠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한번 축제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사실은 절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제의 삶을 잊어버렸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그냥 봉사하는 게 의무고 성경 보는 것도 의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고 다 사역도 의무고 다 의무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축제가 되지 못하고 다 사역하면서 잘해야 된대 그런 걱정 때문에 늘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좀 그날만은 좀 모든 걸 그쳐봐라. 그리고 나만 좀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만이 아니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심지어는 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너처럼 안식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으면서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저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2번 가봤는데 스핑크스 이제 2번 가봤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짓느라고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러나 그걸 짓는데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은 람셋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들이 벽돌 굽고 벽돌 쌓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실은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쉬지를 못했어요. 실은요, 안식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안식이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삶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복을 누리도록 너만 아니고 네 아내, 네 자녀, 네 종, 네 가축, 나귀, 소, 심지어는 나그네까지 다 쉬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실은 여러분 혹시 프랑스 공화력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위키피디아에 프랑스 공화력이라고 치시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통 7일째 쉬는 이 6일이라고 7일 쉬는 이 성경의 제도를 바꿔서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그러한 제도로 이제 바꾼 거예요. 더 많이 일하니까 더 많이 생산력이 일어나고 더 많이 사회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9일 일하고 10일 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한 달을 딱 30일로 다 끊어 맞춰가지고 그 9일이라고 10일째 쉬고 9일이라고 10일째 쉬고 너무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그냥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막 속출하고 그리고 막 사회가 사고가 속출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7일째 쉬는 제도로 돌아간 거예요. 스탈린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이 안식인데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안식을 훈련시키시거든요. 왜 안식을 훈련시키는 거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아도요. 여러분이 7일째 안식하는 훈련을 함을 통해서요. 실은 안식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아도요. 더 이상 인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내게 안식이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내 인생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은 거냐면 안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임하면은요. 아무리 고달프게 사는 것 같고 어려움도 많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7일째 안식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광야 같은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다. 내 안식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안식의 복을 누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광야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안식의 축복을 통해서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광야 같은 인생 같아도요. 할 일이 끊임없고 늘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안식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기세요. 염려 스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용을 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주일마다 늘 여러분이 그 축제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때 월요일부터도 또 축제가 돼요. 화요일도 축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광야에서 샘이 솟는 광야가 바로 복의 장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안식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이상 염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스탑하는 지혜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 첫 번째 복 안식하라 하셨던 주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그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도 그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훈련을 통해, 쉼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도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